오늘은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워야 할 것,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충청도 사투리 버전으로 읽어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강원도 촌놈이라 충청도 사투리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못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너무 예절 바른 성도. 높으신 양반께 어떻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자꾸 그런데요. 예수님 너무 시켜먹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둘째, 너무 바쁜 성도.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담요? 근데 기도하면 들어주긴 한데요. 셋째, 너무 믿음 좋은 성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요.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해 주실 텐데 못담시 기도한대요?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를 못 하십니까? 하나님 부려먹는 게 너무 미안해서 못합니까? 아니면 바빠서 못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하러 또 기도하나, 알아서 해 주실 텐데 믿음이 너무 좋아서 기도 못 하시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하셨습니다. 찾으라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고 찾지 않아도 찾고 두드리지 않아도 열린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시는데에도 불구하고 꼭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꼭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지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만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을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깨달으신 거죠?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토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기도해야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에 대한 성경적 가장 기본적인 원리,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혹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 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바쁘다고 자처하는 윌러 크릭 교회의 비어 하이벨스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예.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겠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와, 3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기회에 허비하지 않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덤벙거리면서 오히려 시간들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약속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옷 입고 참고로 저희 집은 아파트 16층이거든요. 쫙 타고 지하 2층에 있는 자동차 앞에 섰는데 키를 안 가져갔어요.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17층 올라가 버렸네요. 기다려야죠. 뭐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덤벙거려서 허비해버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루 종일 뛰고 달리고 열심히 일했지만 저녁에 막상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일들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고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못한 채 하루를 보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목숨 걸고 오늘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요? 우선순위를 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시간이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다면 그것은 쓸데없이 바쁜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바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안 그래요? 네, 너무 바빠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너무 바빠서 숨 쉴 시간이 없어서 숨을 나중에 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어야 돼요. 밥을 걸으면서까지 바쁜 것은 쓸데없이 바쁜 것이고 숨 못 쉴 만큼 바쁜 것은 어리석게 바쁜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호흡이고요. 숨 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적당한 영양 섭취이고요.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고 먹지 않고 살 수 없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말할 수 없이, 말할 것도 없이 숨 쉬는 겁니다. 먹지 않고도 여러 날을 버틸 수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고 수십 년을 그냥 배겨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숨은 5분만 안 쉬면, 5분은 뭐요? 1분도 못 쉬지. 1분도 안 쉬면 그냥 숨이 막혀요. 죽음, 오락가락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그리고 적당한 운동인 사랑의 실천과 그리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입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의 호흡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수년씩 버티는 배짱 강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봉사를 하지 않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하지 않고는 그 영혼은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혼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기도는 매 순간 목숨을 걸고 드리는 간절한 헌신이고 기도하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올리는 영적 전투입니다. 기도의 절박성, 기도해야 할 절박한 마음, 이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죽음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에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당신이 나를 살리시면 나는 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마 기도 중에서 가장 절박한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닐까.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여, 내가 마음으로 당신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성경이 나오는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어느 하나도 대충 한 기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들어주시면 고맙고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는 성경 속에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모두 다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드리는 기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가 다 절박한 기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첫째, 모두 마음을 모아 그렇게 됐습니다. 모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빠진 사람, 결석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120명 모두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all joined together. 모두. 그리고 기도에만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기도 시간 적당히 때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호소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 길 열어주시면 살겠지만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호소한 것이지.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따라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따라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배수진이십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찬송가 446장.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럼 난 목숨은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They devoted themselves in prayer. 그렇게 되어 있어요. Devoted themselves. 즉 자신들을 기도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던져버렸어요. 기도는 내 몸과 내 생명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행위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결단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배수를 치며 도우심을 요청하는 절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장난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얼굴에서 흐르는 땀방울은 핏방울처럼 지인에게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이렇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했어요. 속삭이란 말이 아니고요. 소리질러 외치는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민족의 패망을 목전에 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과연 기도는 조국의 미래와 자신의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자기 전 존재를 담아 울부짖는 통곡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자기는 살지만 기도가 거절되면 자기는 죽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에 목숨을 걸었고 그랬기에 그 기도는 응답되었고 기적처럼 그의 생명은 10년이나 연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살면 내 영혼이 살고 내 기도가 죽으면 내 영혼이 죽을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남은 여생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다 합해서 하나님은 가장 멋지고 위대하고 좋은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약속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 합해서, 절망적인 것까지, 실패한 것까지 합해서. 찬송가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우리 형 같이 부를까요?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내가 음을 못 맞췄나 봐요. 기도의 절박성, 절박한 기도,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이걸 호흡이라고 하죠. 이 호흡은 숨을 내쉬는 숨과 들이마시는 숨, 들숨, 날숨이 있지요. 이 들이마실 때 우리는 산소를 호흡하고요, 폐 속에 넣고, 내쉴 때 몸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이렇게 보내있죠. 이걸 왜 호흡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호흡. 근데 여기까지만 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내호흡 또는 세포호흡이라는 것이 인간의 몸속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 이렇게 호흡해가지고 폐 속에 들어가 있는 산소를 거기 혈액이 딱 산소를 받아가지고는 운반을 하는 거죠. 내 몸에 모든 세포 조직에 운반을 합니다. 운반을 하면 세포 조직에 준비되었던 포도당하고 산소가 이렇게 탁 부딪혀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힘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열이 나고요. 운동을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운동을 한참 하면 호흡이 가빠지죠. 왜 가빠집니까? 산소를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몸에 있는 포도당하고 산소하고 결합해가지고 에너지, 힘이, 파워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산소, 이산화탄소가 다시 핏줄에 의해서 폐에서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배출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걸 바로 내호흡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몸 중에서 제일 산소를 많이 소비하는 데가 뇌세포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뇌세포, 사람이 머리를 막 쓰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막 열이 나죠. 화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졸릴 때 허벅지를 이렇게 꼬집거나 혀를 깨물 필요가 없어요. 졸릴 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설교 시간에 더 이상 조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산소를 많이 공급하시면 돼요. 쉬운 호흡을 하시면. 잠자는 사람들, 졸린 사람들 보면 아주 얕은 호흡을 이렇게 하지만 숨을 크게 들이마시십시오. 자, 한번 해볼까요? 숨을 크게. 벌써 정신이 번쩍 나죠? 그렇게 한 10번만 해보십시오. 산소가 공급되면 정상적으로 뇌가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호흡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불안감, 두려움, 죄책감, 죄의식,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다 태워놓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러죠. 예, 자복이라고도 합니다.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비우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용서와 평화로 우리 가슴을 팍 채워주시는 것이 이 호흡입니다. 나의 죄를 토해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평화와 은혜를 내 속에 받아들입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힘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나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거나 아니면 햄릿에서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처럼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그저 아는 건 많은데 말만 많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비해서 기도 깊이 하는 사람은 확신과 용기와 담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크리스찬 파워의 원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워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것도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 속에 더러운 생각과 악한 죄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매 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평화와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용기와 담력과 힘을 얻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한 신학 지식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다 하고 짐작만 하는 사람은 힘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저 밥을 먹으면 내가 힘이 생긴다. 아는 지식이 나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기도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좋아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기도는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요. 파워 크리스찬이 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쉬었던 분들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안식과 쉼에 대하여 배웠지만 오늘은 꼭 기도를 배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가뭄에 설악비가 내렸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이 막혔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조지 뮬러가 빈 접시 앞에서 기도할 때 1700명의 고아들의 빵이 배달되었습니다. 나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놀라워요. 이 실화예요. 조지 밀러의 고아원을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영국에서 한번 가봤습니다. 조지 밀러가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빵에 한 조각도 없는 거예요. 고아들은 17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먹여요? 놀랍게도 빈 접시 다 꺼내놔라. 기도하자.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 아니시냐. 애들이 빈 접시를 놓고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원 대문이 열리면서
빵 트럭이 10몇 대가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빵 회사에서 하루가 촉박한 빵들이 이제 팔아야 될 텐데 팔 데가 없으니까 온 거예요. 1,700명을 그날 아침에 제빵회에서 친히 배달해 주어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로 연결된 기도선은 통화 중일 때가 한 번도 없었다.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늘로 연결된 기도선은 통화 중일 때가 없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찾아내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 나치 군대에 의해서 패배해버리자 영국이 지원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보 해협을 건너서 도와주려고 갔던 그 영국 군대 33만 5천 명이 프랑스 해안 단케르트에서 독일군에게 완전 포위를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독일군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육해 공군을 총동원해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33만 5천 명을 데려올 수 있는 전함도 영국에는 없었습니다. 영국 왕 조지 6세는 온 영국 국민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영국의 아들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독일군 주둔 지역에는 엄청난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비행기가 단 한 대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진흙탕 투성이가 돼서 독일군들이 자랑했던 탱크도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놀라운 것은 도보 해협에는 바람 한 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바다가, 고요한 바다가 준비됐습니다. 있는 모든 전함을 총동원하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조그만 고깃배들도 다 동원하고, 요트, 개인 요트까지 동원해서 33만 5천 명 다 그날 영국으로 무사히 한 명도 빠짐없이 건너갔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네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따라해 보십시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기도의 선물을 그냥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지 마시고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찾아 능력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닫혔던 우리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원해졌던 주님과의 관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늘의 복들을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하지만 우리 기도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